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에 권능이 따르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5장의 후반에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게 기도의 능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앞에 나와서 소위 이렇게 마이크 대고서 성도들한테 자기 죄를 이실직고를 해야만 한다. 공개적으로 낱낱이 아주 작은 것도 남김없이 죄를 공개적으로 이실직고를 해야만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사정상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성직자에게, 그러니까 소위 신부에게는 거죠. 가톨릭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신자들이 신부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이실직고를 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신부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은 사함받았다 오골가분한 마음으로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는 아주 그릇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개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기도 응답받는 게 회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 장로가 죄사함과 회개에 대하여서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 그것이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사함과 이 기도응답의 관계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면서 그 근거로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온통 물들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또 왕비 이세벨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논밭이 다 마르고 황폐해졌어요. 이 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 지역인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로부터 음식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기근 동안에 이 헌신한 과부의 가지고 있는 밀가루통에서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었습니다. 끝없이 밀가루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를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기근이 지속된 지 3년 하고도 반년, 그러니까 전체가 3년 반이지요. 이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엘리야는 그 기세를 몰아서 우상 선지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7번을 기도하였더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컴컴해지고 곧이어 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던지 이전에 그 3년 반의 기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막대한 양이 쏟아졌어요. 엘리야는 이렇듯 참으로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큰 일을 행했지요. 그래서 선지자 중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자격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는 나랑은 다르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주 특출나게 지으셨으니까 그렇게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엘리야는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엘리야와 나는 완전히 달라, 차원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성정이 똑같은, 뭐 수준 차이 나지 아니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많이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절대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토록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당연하게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에이, 그럼 그렇지, 엘리야는 역시 나와 달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의인입니까? 뭐 사람이 봤을 때 사람 기준으로 의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성경은 누가 의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즉 대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으면 이제 죄인들은 의인 되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교만해요. 그리고 정직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겁니다.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지요. 정직하지 못한 것의 반대가 뭡니까? 정직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자,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까? 죄인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떳떳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는 심판 두렵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는 더러운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나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는 신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교만입니다. 죄인이 이렇게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죄 사하여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내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요. 대속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비로소 믿음이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죄인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가 볼 때에 그 일이 자녀에게 참 선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부모는 기꺼이 자녀에게 그 요청을 들어줄 겁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부탁을 했다면은 그러면 고민해 보겠지요. 들어줄 수도 있겠으나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지요. 그렇지만 자녀가 부탁하면은 들어준단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반드시 들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지극히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니까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릇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돌이켜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유익한 지극히 선한 응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그럼 믿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시는,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 치러서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은 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다윗의 자손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엘리야가 의인이었다는 건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특출난 경건 생활을 했고 어떤 선행을 많이 베풀고 고행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이지요. 그럼 명백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도 이걸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눈 이 진리의 내용을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 받는 원리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따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서 방해 공작을 한단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대신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이것을 주목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뭐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쏙 빼갈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 믿음 대신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시선이 뺏기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담대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를 하면은요, 아무리 뭐 백날 기도를 해봐도요, 안 들으시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감동이 없으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영의 감동이 느껴지질 아니하니까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질 않는구나.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낙담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하여서 신앙이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리게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자신이 아끼던 우상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 이걸 알고는 몹시도 분노하여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서 낙담해서 좌절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여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한 거예요. 엘리야가 대속의 은혜 대신에 세상의 악함과 나 자신의 무능함을 주목하게 되니까 낙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권능을 누리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그걸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속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다. 나를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나를 애워싼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정하고 못났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너무나도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위에 가장 선한, 지극히 선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로 내가 지금 며칠을 작정해서 기도를 했으니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헌신을 했으니 들어주시겠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자기 공로가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헌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습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서 아멘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게를 소개받고 갔어요. 어느 집사님이 또 어느 다른 다른 교회일 수도 있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가게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거기 가면은 이러이러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장인 집사님을 내가 잘 알아요. 나랑 굉장히 친해요. 해서 그 소개를 받고 갔어요. 그럼 그 가게에 들어가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장님, 제가 누구누구 집사님 소개로 왔어요 하고서는 얘기한단 말이지요. 이게 뭘 뜻합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이 가게를 소개해준 그 집사님의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과 이 사장님이 친하니까 그 관계의 덕을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덕을 보라는 거라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를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암송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입술로 반복해서 고백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을 들 수 있고요. 또 주기도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멘 하게끔 그렇게 교회에서는 교육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런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 뭔가 영험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문이에요, 주문.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건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내 스스로한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맞다!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목해야 하지. 오직 대속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는 것은 신앙에 크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또 거룩한 전통이 된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또 오래 할 일이 있어서 제법 긴 시간 동안에 운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기도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이제 목적지에 다다를 때가 되니까는요, 또 기도를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멘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을 빠뜨렸지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한, 정성스럽게 적극적으로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붙이는 것, 안 붙이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령 대속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문구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문구를 깜빡하고서 붙이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정령 대속을 의지하고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문구를 빠뜨렸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죠? 개인 기도고요. 대표 기도할 때는 또 얘기가 다르지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이제 대표 기도인데, 그 기도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신앙의 함양, 그리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의 역할도 한단 말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요, 그때 적어도 오늘 설교 들은 성도님들의 경우에는요, 그렇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이 생각이 떠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기도를 한 내용들을 오직 대속을 주목하고 대속을 의지하여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은 응답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표로 기도하는 분이 빠뜨리고서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안 하고 그냥 아멘 하고서는 끝냈다면은요, 대표 기도자 본인의 심령은 대속을 의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응답받지요. 그 개인적으로 응답받지요. 그런데 듣는 분들 중에 또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한 분들은 대속을 주목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대속을 집중할 것을 각인시켜줘야 돼. 다시 상기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응답도 못 받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함으로써 대속을 주목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크게 유익한 거룩한 습관이 된 것이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대속을 주목하라. 대속을 주목하고 있는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속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의지하여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후에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를 부를 건데 이 곡이 이 설교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는다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대속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권능을 앞에서는 강조를 하고 뒤에서는 뜬금없이 대속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왜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는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쁘고 잘나고 가진 게 많고 선을 행하고 특출나게 경건생활을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의지하면 오히려 대속을 약화시키는 거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내가 무능하고 모자라고 실망만 시키고 부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그것을 주목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는 순간 응답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뭘 주목합니까? 대속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그 흉악한 죄를 대신해서 다 떠맡으시고 내가 이 세상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짓게 될 모든 죄들을 다 통틀어서 떠맡으시고 대신 짊어져서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셨어요.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지룡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확실히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의 죄사해 주신 은혜만 내가 믿으면 그 은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응답받는 겁니다. 오직 대속만 집중함으로써 엘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마귀가 그것을 회방하려 하지만은
그것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죄사에 주신 은혜만 바라봅니다. 예수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이다.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가장 선한 응답을 내려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강구로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면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간절하게 호소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연약한 심령은 지금 강건해질지어다. 저주의 속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힐난하고 징칙하였던 것,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그러한 심령은 사라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온케 하신 것, 죄의 모든 저주의 속박을 끊어내신 것을 깨닫고서 나의 영혼은 평안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안식을 누립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항상 충만히 서려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지금 어루만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질지어다. 각별히 면역력이 약해진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급속한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채를 발하여 주셔서 몸속에서의 통증이 야기되었던 것들 그 근본까지도 뿌리까지도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을 털고 자리를 털고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연약과 어려움,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고 지금은 은혜의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온 몸에 어둠의 세력이 깨끗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길로서 태워 없어지고 이제 온몸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면역력이 온전해질 것이고 질병이 이제 틈타지 못할지어다. 후유증과 연약을 남기지 아니할지어다. 이전보다 칠갑절의 새 힘을 갖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뼈 마디가 관절이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오장육부가 쇠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불신의 영이 타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그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충족히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릴지어다. 만남의 복이 허락이 될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될 것이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게 될지어다. 태의 문을 열리고 순상케 될 것이며 믿음 안에서 자녀를 아름다이 양육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갖 신뢰가 뭐가 기름진 것들을 충족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응답 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극히 기쁩니다. 그리하여 자원하고 작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헌신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주시고 1000배와 10,000배로 복으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9시 예배 없고요.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또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나 믿지 아니하는 가족분들 또 교회에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분들 인도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행사, 교회의 또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가족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내일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주일에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고 밤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이러셨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제일 복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밤늦게 하는 예배 너무 힘들어 안 갈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 딱 0시에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0시에 예배를 끝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헌신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해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 가운데에 매 맞이하는 해마다 첫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래서 송구영신을 안 갈래? 하면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도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이지만 나는 여러 개 필요해요 하면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매일 석 장씩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